오늘 본문 절수가 몇 절이죠? 네, 4절, 4절이죠. 4절 읽어보면 1, 2, 3절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한 절 4절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 절이지만 부모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사랑, 놓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 6장 1, 2, 3, 4절뿐 아니라 강조된 구절이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퀴즈를 낸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 대표적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 그게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5계명. 십계명 중에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아주 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 1, 2, 3, 4계명, 그리고 이제 5에서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 거 보면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내용을, 특별히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요, 딱 읽어보면 처음에 중요한 걸 먼저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설명을 쭉 풀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그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외에 신명기 27장 16절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건 꼭 지켜야 될 것이다. 신약으로 내려오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리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바 그 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잖아요. 부모 형제. 부모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간단하게 본문에서만 보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순종, 2절은 공경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내용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하나는 옳기 때문이고 하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갈이라는 단어가, 갈.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역할 때 이제 그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에는 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설명이 필요 없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는 말은 이건 옳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긴 할 건데, 이제 혹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두 분 다 성이 칼씨인데 칼. 칼빈. 물론 이제 그 프랑스어로는 깔뱅 이렇게 하긴 하는데 발음이 영어식으로 존 칼빈. 또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많이 안 들어보셨죠? 혹 이제 조금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칼바르트. 또 뭐 몰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유명한 분이 칼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칼빈이고 한 사람은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일이다.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일이다.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두 칼씨가 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냐하면 옳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냥 해놓으셨어요. 다른 사실 설명이 뭐 사족이죠. 사족. 필요 없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뭉뚱그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일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공경한다. 그거 다 묶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네. 여러분 요즘 뭐 효도라고 생각은 해보시나요? 효도한다. 네. 여러분들이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저도 요즘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게 물려준 게 없더라고요. 많이 재산을. 그래서 지금 조금 분쟁 중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냥 내 조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카가 순순히 안 내놔서 이거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시골에 뭐 산이니까 별 돈도 안 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늘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내게 좀 많이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에게 뭐 얼마입니까? 뭐 27조인가를 물려줘가지고 또 그 중에 세금을 뭐 12조인가 내고 막 상당히 뭐 큰 이슈를 일으키는데 우리 부모는 왜 그래 돈을 많이 안 벌어가지고 내게 많이 안 하는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생각할 일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나 이 생각만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복입니다. 복. 이것이 옳을 뿐 아니라 약속이 있단 말은 뭡니까? 복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받으면 되죠. 부모님 복 재산이 좀 많이 안 물려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로서는 내가 지금 효도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효도하고 있나 그 생각이 중요하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한데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내가 생명을 부모를 통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통로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부모에게 받았다. 또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시죠. 우리가 꼭 뭐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서 뭐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스승님, 교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학위는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내게 뭐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가르쳐 주셨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이 늘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그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 밥상머리 교육이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그런 교육들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주 어릴 때는 언어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보고 있으면 내가 말을 배울 수 없었을 건데 자꾸 부모가 예뻐서 이렇게 은찬아, 선우야, 민우야, 건우야, 지효야, 지훈아 이래 또 은우야 이래 불러주니까 이게 한 2년 동안 듣다 보면 이제 말문이 턱 트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요. 외국 사람이 우리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말을 못 배우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나도 이래 뭐 더듬거리며 하다 보면 한 2년 하면 이제 배운다고요. 2년 되면 입이 열려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서 말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 됨됨이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스승이시고,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키우시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을 이래 보면,
내게 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거야, 자녀에게.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게 좀 불만이에요, 불만. 그래서 그 속으로 내가 따로 좀 챙겨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못 얻고만 저리 나가겠다. 이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부모는 이제 사랑의 원천이죠, 사랑의 원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헬라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문맥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랑이 뭐, 남녀 간의 사랑인지, 친구들 간의 사랑인지, 부모 자녀 사랑인지를 문맥을 보고 판단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신적인 사랑인지를. 근데 헬라어는 단어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아가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거 다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 그래서 이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 필레오라는 이 친구들 간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어, 배신. 친구들도 배신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역사적으로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 친구들 간에도 배신이 있고 남녀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한 희생적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뭐 시기 질투하면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사랑할 때 보통 내리사랑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먼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값어치가 다 있는데, 값어치. 그 중에 제일 값어치가 높은 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가 뭐 자기 쓸 거 다 쓰고 챙길 거 다 채고 나서 이 남은 거 이거 아들 하나 줄까 말까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주고 남는 걸 우리가 이거라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할 정도지 내 거 다 해놓고 뭐 자녀를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사랑이다. 항상 먼저. 그래서 아주 부모님의 사랑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이고 고급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몸 사랑. 부모는 자녀를 한몸처럼 생각하지 따로 생각 안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자꾸 뭘 구분하려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한몸 사랑으로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뭘 주죠. 그리고 불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녀들이 간혹 변하잖아요. 변하면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뱉는 부모들의 말들이 그놈이 잘 살면 되죠. 이렇게 항상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 자녀들이 사랑을 배신할 때도 부모의 마음은 뭐 그놈이 잘 살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가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있기만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틀어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효도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효도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에요. 그렇죠? 순종이고 공경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이제 공경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보면요. 공경은 가치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 공경이란 말은 부모에게 합당한 가치를 내가 둔다. 부모님이시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내게 생명도 주셨고 언어도 가르쳐 주셨고 사랑도 베풀어 주신 정말 내게는 가치 있는 부모님. 그게 이제 공경이란 티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할 때는 딱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는 게 부모든 자녀든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 모두가 고급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가치를 인정 안 하면 이게 수준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상성말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존중해주면, 요즘도 요즘은 부모들이 많이 깨닫는데, 며느리를 보든 사위를 보든 볼 때도 저 아이가 저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이였겠느냐를 가치를 딱 두면 서로 양가가 좋은 거죠.
우리 아들이 좀 더 잘났는데 우리 딸이 더 잘났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오고 미움이 오고 손해본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아이도 저 집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컸을 거니까 가치를 탁 두기 시작하면 같이 고급지는 거죠. 고급적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모 공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학벌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양반인가 상놈인가 이런 수준을 따지면 안 되고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이신데 그 부모에 대한 가치를 내가 딱 인정해 드려야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경인데 순종은 더 쉽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귀 기울여 듣는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공경은 조금 고급진 말이지만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좀 쉬운 말인데 부모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듣는 거. 이런 사람은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고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러면 이제 효도하는 거죠. 효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말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수긍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제 준비해서 가르치려면 성경의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문맥. 또는 행간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 이단들이나 조금 잘못된 데 사는 그 사람들 꼭 단어나 한두 개 가지고 팍 짜맞추지만 저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뒤 문맥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문맥을 봐야 성경을 기록한 저자,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의도를 이렇게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자라면서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사회에서 경험도 쌓고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받으면서 자녀들도 실력이 자라가지고 부모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어떻다고 이래 딱 거부하면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말을 하면 잘 듣고 납득할 만한 말 안 하면 안 들어요. 싫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될 때에도 더더욱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좀 지혜로운 수준 높은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혀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읽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더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혀질 때, 그때는 뭡니까? 시간을 더 끌고 가는 거죠. 믿음은 무슨 문제라 그랬죠?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걸 잊지 말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 시간 개념 내 지적 수준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고 부모님이 이렇고 이래 빨리 재단하지는 말아요. 좀 시간을 두고 어쨌든 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순종하는 거고 팀하고 계속 하나님 부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매년 이런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빨리 깨달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덧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요즘은 끌피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끌피다면. 찬송 가든 여행 가든 부모님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쨌든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을 끝내면 안 되고 들을 때마다 좀 더 지혜롭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죠. 효도하는 자식,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어떤 복을 받는가?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럼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불효했는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면 어린아이 때도 데려가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 우리가 아는 형통하다. 장수한다. 이 3절은 십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것을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된다, 장수한다, 형통한다 이 말이 성경 전체로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형통하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형통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형통하고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참 잘 된 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은 이제 하나 우리가 오늘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제가 말씀을 못 전해서 하나 살펴보면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일은 부모가 본을 잘 보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이제 노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본을 보이고 대화를 통해서 잘 양육을 하지 못할 때 강제로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자녀가 노여워지는 거죠. 그 어떤 집사님 간증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춘기 딸을 둔 남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딸이 공부도 안 하고 머리에 이상한 물도 들이고 오늘 우리 주위 스님 물도 안 들이고 왔던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물 들이는 게 예쁘게 보이던데 하여튼 이 아버지는 뭐 예쁘게 안 보였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물도 들이고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교회도 잘 출석도 안 하고 집사 딸인데 막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열이 받쳐가 있는데 어느 날 마침 아버지도 늦게 들어오고 딸도 늦게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마주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느냐? 머리에 물도 들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막 한 거죠.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거야. 또 서고 더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딸이 뺨을 그 딸이 막 뺨을 탁 맞더니만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를 딱 노려보면서 나는 아빠에게서 예수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탁 뛰더라고요. 한마디로 줄인 건데. 그러니까 이 딸은 집사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가라 뭐 하라 막 강조를 하는데 보니까 저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거기서 뭐 물론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좀 예수님 모습도 안 보이고 도대체 아버지는 교회만 갈 때 간 것 뿐이지 나머지는 뭐 전혀 본이 안 되니까 딸이 더 반항적으로.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죠. 집사 아버지가. 그 자기 말이 들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딸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딸방에 가서 녹화로 들어가가지고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 집사 아빠가 너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강압적으로만 했구나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제 딸도 아빠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이래서 이제 화해가 됐다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찾았는데 그리고 이 부모는 이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강압적으로 막 잔소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답답하긴 하겠지만 자녀가 빨리 변하고 빨리 좀 막 바뀌면 좋은데 한 번 말해도 안 독하니까 막 그럴 수도 있죠. 그 교육학적으로 찾아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1살 될 때까지 엄마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또 3살 될 때까지는 양육자
지금 우리 아이들 영화 보면 계속 어쨌든 젖먹여서 이제 일단 양육하고 있습니다. 4세부터 7세까지 우리 아이들요, 이 나이들은 7세까지 훈육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바로 서고 어떻게 하고 막 이제 훈육을 합니다. 8세부터 12세까지는 격려합니다. 그래 너 잘하는 거야. 그래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 격려는 미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한국 사람은 12세까지도 격려도 잘 안 해요. 계속 공부 몇 등 했나 몇 점 받았나 이것만 따지는데 실제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장규율 선생님 격려를 많이 받았죠? 엄마한테 장규율 선생님 받았나요? 누나 받았으면 받았겠지. 이 격려자. 그 다음에 이제 13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20세까지는 상담자. 왜냐면 사춘기 상담을 또 잘해줘요.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20살 대학 갈 때부터 40세까지 이 말은 결혼하고 좀 초년 이 가정을 꾸릴 때까지는 동반자의 관리. 왜냐하면 엄마도 그렇게 했고 아빠도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 40세까지 이 자녀가 막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막 헤맬 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헤맸다. 동반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양육과 훈육까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양육과 훈육만 하고 있다. 잔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AS를 해주고 있는 거야. 돈 안 줘도 되는데 20살 넘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양육과 막 이 돌봐주고 막 잔소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때부터는 상담자로서 동반자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 오늘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게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내 바램이나 내 욕심으로 키우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니까 이 주의 성경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애들 다시 한번 오늘부터 또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또 잘해서 내년 어버이주를 맞이하고 어린이주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효도했는가, 또 잘 양육했는가, 또 잘 동반자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